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자, 함께 해볼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좀 헷갈리지요. 우리가 영혼육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이 영혼육을 계속 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영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내 영 안에 성령님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서 내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과 뭐하여? 영적 전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육의 소욕 이런 것들을 계속 죽이고 이 혼의 영역, 지정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인 거죠. 이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매 순간마다 나는 누구인가 먼저 아셔야 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요 태도가 달라져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있지요. 거지는 왕자의 자리에 있어도 자기가 거지다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리고 왕자는요 거지 소굴에 갔지만 나는 왕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지가 막 호령하고 거지가 담대하게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 왜 이래 하고 때려도 감히 나에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라고 한다면 우리 경환이가 정말 힘이 세요. 예, 힘이 세서 이제 뭔가 운동만 시키면 다 국가대표 선수를 시켜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운동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힘센 주먹을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냥 반갑다 퍽 왜 내 말 안 들어 퍽 이렇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싸움 대장이 되겠죠.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놨더니 맨날 퍽퍽 하면서 제가 우리 반에서 짱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얘 위험하다.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너의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멋진 사나이는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 강력한 힘을 다른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노약자들, 특히 여자애들은 그냥 때리지 마라. 그냥 맞아라. 엄마, 여자애도 세요. 아파요. 그러면 막아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때리지는 말아라. 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놀 때 경환이 정말 매너 있게 놀더라고요. 남자애들한테는 힘겨루기 하면서 막 거칠게 노는데 여자애들은 물에 빠뜨려도요. 분위기껏 살짝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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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땅하고 훅 하고 괜찮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집 아들인지 매너 짱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들 보니까 그냥 팍 애가 막 울어도 그냥 가버리고 이런 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집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이거 약자에게는 약하고 강자에게는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 아이가 나는 주의 용사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먹이 많이 울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먹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안 그랬으면 따로 나와 할 거를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것은 왜 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약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해서 그 강함을 좀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제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약하다고 그 사람 약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속에 아주 강함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 예. 겉은 유해 보이지만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겉모양으로 그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약하다, 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네.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고 겉으로는 무례해 보이고 겉으로는 뭐 좀 투박해 보여도 속 사람이 굉장히 유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고 하지만 야생마는 쓸모가 없어요. 예. 전쟁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실하다 할지라도 멈춰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고 그렇죠? 불 속에 뛰어들어라고 했을 때 불 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도망가자라고 했을 때 도망가고 이 말이 주인의 말에 복종을 하는 이 말을 준마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말만 우리가 전쟁에 데려갈 수 있고요. 아무리 명품 말처럼 보인다 할지만 야생마 같은 거는 전쟁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말은 참 다루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련사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이 잘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성장해 나아가지만 저도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해서 그 힘 자랑한다고 아무나 팍팍팍 한다면 힘 조절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구별되에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아주 강력한 달란트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참 똑똑해요. 이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똑똑한 머리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뭐 사기를 친다든가 자기가 어떤 막 예,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천재입니다. 그 머리가 천재여야지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는 거지, 머리 나쁜 사람들은 금방 들켜서 그런 것도 못해요. 이러한 좋은 머리를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좋은 머리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선하다,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악하다, 이것이 먼저 기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안 된 사람들, 그러면 다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느냐? 선악과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나쁜 것, 이 선악과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으로 계속 들이받고 대들고 뭔가 딱딱딱딱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먼저 우리가 기준을 알고 그것에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서로가 어려울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것을 맨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패턴화 되어졌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먼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에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하는 것, 이것이 기본 큰 틀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거를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이걸 항상 주님 앞에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그릇, 정결한 그릇,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먼저 이걸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것, 내가 보암직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살았을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셔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선한 것, 내가 싫은 것, 그것을 내 소견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안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순종했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자꾸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기준에. 예.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만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인데 내가 이게 거룩한 성전이어야 돼요.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거룩한 불,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하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증하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잘하고 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기본적인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을 외쳐요? 거룩한 영이 충만한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는데 찔끔 오신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하게 오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차고 넘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야 돼. 이것이 이게 영의 만남이에요. 이 영혼육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것, 내 영이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거룩한 성전, 나는 이 육신의 소욕,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간대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뭐 하나님 진리 이런 거 외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겉은 화려하게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하고 이 속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고 회개하라라고 하셨죠. 교회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종교의 영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 육이 있는데요. 이 육은 죄의 종이에요. 육은 죄의 종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이것 가운데 다루지를 못한 사람들은 육이 충만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충만한 거예요. 본능에 충만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과 거룩한 영과 이 육이 서로 상반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기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육이 강하면 이 영이 소멸되어지고요.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육이 소멸되어져요. 이게 시소 같아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는 지름길이 뭐다? 금식이다. 그래서 이 육의 소욕을 빨리 죽이는 거예요. 빨리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는 뭐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이 육을 빨리 죽여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이 충만한 사람은 금식도 참 많이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강하게 하는 건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예. 육은 빨리 죽이고 그리고 영을 더 강하게 올리는 것. 이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통성으로 부르짖는 방언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방언하면서 하면 그러면 이 육이 말라 이렇게 스물스물 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게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간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요. 좋지요. 올라가면 좋지요. 근데 처음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 걸음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렇죠? 예건이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위고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예. 위고한테 뭘 요구할까요? 네가 알아서 화장실 가! 이걸 요구할까요? 위고한테 뭘 요구할까요?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기만 잘하다고 방실 웃고 예. 아픈데 안 울면 그건 큰일 나요. 그런 건 빨리빨리 엄마한테 울음으로 신호를 해줘라. 왜 아직도 말 못해? 이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망이한테 말 안 하고 얘가 아무 데나 싼다. 아무 데나 응애 하고 운다. 그러면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각자 내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아가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어른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을 귀가 있으셔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 숙고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까지 10번의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9번만 죄를 짓게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아멘이에요. 나는 오늘 단번에 끊었는데 왜 너는 9개나 해? 하나밖에 왜 안 끊어? 이렇게 서로 비교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평가를 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차근차근 나가시면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단번에 다 끊어야 되나? 내가 단번에 그냥 여호와의 산에 훅 하고 올라가야 되나?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한 걸음부터. 예,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단 한 끼도 못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단 한 끼도 금식 안 해 봤어요. 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한 끼. 예. 한 끼라도 하는 거예요. 끼니 금식 날마다 뭐 끼니 혹은 3일 동안 난 한 끼씩 할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계속 이 3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죄를 졌다고,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우와 그럼 난 마귀 자식이야? 난 마귀에 속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인 죄, 악한 의도로 한 죄, 알면서 짓는 죄하고 그리고 좀 위치에 있는 자가 죄를 짓는 거하고 아가가 죄를 짓는 거하고 모르고 죄를 짓는 거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다 다를까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요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 선생되지 마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 나는 모르고 지었어요. 아가예요. 참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렇죠? 난 모르고 했어요. 아가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이쁘다. 그래 다음번에는 잘하자라고 격려해 주세요. 어제까지는 네가 10개를 했는데 오늘은 9개만 했네. 하나 더 줄었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가한테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 다 큰 어른한테 "나 어저께까지 뭐 이랬어요." 막 "나 사탕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 이게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가 있겠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내 기준에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회개할 때 어디까지 회개했을까요? 내 기준에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기준에 회개했을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 기준의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했으니까 됐어요? 아니요. 저는 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CEO잖아요. CEO다 보니까 보잖아요. 보니까 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죄의 문이 열려 가지고 이 부분 가운데 제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깊은 회개를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닫히질 않은 거예요. 나는 했는데 '하나님 나 했으니까 됐죠?' 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문이 닫힐 때까지. 그거를 결과물을 볼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열심히 닫아 놓으면 누구는 열심히 문을 열어 놔요. 또 열심히 닫아 놓으면 또 누구는 열심히 열어 놔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너가 안 보이느냐? 마음껏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 막 나는 또 헷갈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는 보이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제 제가 막 기도하고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면 또 영적이 또 민감하잖아요. 영적이 민감하면 이게 딱딱딱 걸리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분. 그래 가지고 내 기도해야 되는데 막 또 주파수에 딱 걸리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막 영적 청소하고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 드리고 또 여기에 또 걸려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 기도해야 될 그것도 있지만 이 본당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 영이 막 이렇게 체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딱 걸리면 다 청소하고 제가 알아서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인제 됐다. 이거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제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 영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제 영이. 왜요? 민감하면 좋은 것도 있고요. 단점도 있어요. 예, 민감하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중보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거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기도를 막 들어가는 거죠. 내 기도는 이제 문을 닫는 기도였어요.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저 문이요. 교회 죄의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죄의 문을 닫는 기도를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닫혀지고 이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막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영의 사람인가? 나는 혼적인 사람인가?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나의 현주소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칠한 무덤처럼 내 위치가 있다고, 내 나이가 있다고, 내 타이틀이 있다고, 나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홀리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어떻고 저떻고 막 해줘요. 그거는 그냥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도구예요. 무기예요. 그것과 내 영적인 상태나 내 영적인 성장의 어떤 모양과 비례해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래서 타이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봐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사단도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래서 겉모양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도 속지 않으시고요. 사단도 속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만 속아요? 자기만 속아요. 자기 기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하고 자기 기만 가운데 계속 자꾸 회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회칠을 할까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죄를 좀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 좀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라고 해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예. 탓하기 쉬운 사람한테 탓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치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 근본 동기는 뭐예요? 죄를 좀 더 즐기고 싶다. 죄를 회개하고 싶지 않다. 죄를 좀 더 즐기고 싶은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내가 좀 더 갖고 싶다. 숨기고 싶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회개한다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가 깊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일시정진할 수 있어요. 숨길 수는 있어요. 근데 깊은 회개는 어려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작정 기도가.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뿌리 근본을 주님 앞에 드러내서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해결될 때까지 이거를 뿌리를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뿌리를 놔두고 겉에 것만 살짝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만큼 쑥쑥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초기에 이 악순환되는 이 패턴들을 빨리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조하리의 마음의 창 들어보셨죠? 조셉하고 하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걸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해가지고 조하리, 마음의 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창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창에 이 첫 번째 열린 창이에요. 오픈. 이 오픈된 영역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오픈돼서 반가워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남자예요. 나는 아무개예요. 나는 몇 살이에요. 나는 어디에 살아요. 라고 된 어떤 오픈된 영역 있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그 오픈된 영역. 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창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창은요.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은 상대방이 소경일 때 소경이라고 해요. 내가 소경일 때 소경이라고 그래요. 나예요. 네. 이 소경이에요. 내가 소경이에요. 다른 말로 나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은 보여요. 이런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앞에서 이제 긴장하면서 막 말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인식을 못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저런 습관이 있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패턴, 행동,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나는 인식을 못하는데 상대방은 아는 영역이에요.
예, 이게 소경 영역이라고 하죠. 그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은 숨겨진 창이에요. 그러니까 숨겼어요. 뭘 숨길까요? 어떤 영역 숨기고 싶어요? 죄.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수치. 예. 또 네? 상처. 비밀. 예. 뭐 이런 거 내 약점. 이런 것들 숨기고 싶잖아요. 이거 누구만 알아요? 예, 나만 알아요. 나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예. 이게 숨겨진 창이에요. 음. 숨겨진 영역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감추는 영역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강할까요? 열등감이 강하겠죠. 낮은 자존감. 그렇죠? 예, 이런 것이 강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창은 미지의 창이에요. 이건 뭐냐? 나도 몰라요, 너도 몰라요. 이거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우리가 계시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예언사역이나 우리가 출축사할 때 주로 이 미지의 창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역하다 보면 그게 막 드러나는 경우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보다 어떻게 사역자분이 나를 더 잘하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네 번째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창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영역 가운데 우리가 피드백,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해주는 영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난 부드럽게 잘 얘기했어. 무서워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나는 잘한다니까? 이랬을 때 그 말, 너 화를 잘 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 화 안 냈거든? 이러면서 계속 우겨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개발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피드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려워해요. 다른 말로요. 그러니까 숨겨진 창이 많아요. 숨겨진 창, 열등감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의 좋은 점 있죠. 자기의 좋은 점만 포장해서 막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다 뭐에서 시작해요? 나. 자기 과시. 나는 이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런 피드백 같은 거를 잘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이 굉장히 강해요. 상처가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와, 부러움을 많이 살 수 있고요. 우와, 저 사람은 좀 자존감이 강한가 봐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그럼 뭐예요? 미지의 세계가 많아요. 그리고 소경의 영역이 많아요. 그리고 숨겨진 창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보이고 싶은 그 영역만 그러니까 오픈됐어요. 내가 보이고 싶은 그 영역만 오픈돼서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방금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그 부분을 잘 받는 거예요. 잘 받아요. 그 요셉이 이랬어, 이런 꿈 꿨어요, 저런 꿈 꿨어요라고 했을 때 형제들은 괘씸하다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죠. 예, 그것처럼 그 어떤 얘기들을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 한 번은 그냥 그거를 이렇게 선반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다이렉트로 딱 받아들이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나는 되게 자상한데, 이런데 그 사람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딱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우선 선반에다 놓으세요. 우선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선반 위에다 놓으세요.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네. 버리지 마시고 선반 위에 우선은 놓으세요. 선반 위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피하거나 자기 합리하거나 남 탓하는 거, 그거는 왜 그렇다?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좀 더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동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깨지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내려놓고, 주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됐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죠? 나 왜 그렇지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왜 그렇지요? 내가 그리고 왜 이것이 듣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요?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다? 미지의 세계. 예, 미지의 창, 네 번째 영역.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창. 계속 조명해 주셔요. 그러면서 어릴 때의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릴 때 그 사건, 충격적인 사건. 예.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고장이 나버려요. 그러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덮어버려요. 이런 경우 있어요. 왜냐? 이 부분을 내가 기억하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여기다 꽃 달고 "헤헤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서 딱 넘어가는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억을 탁 지워 버린대요. 내가 감당을 못하는 영역이라서. 감당을 못하는 영역이라서 기억을 그냥 순간적으로 딱 지워버린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대요. 이 조절해 주는 장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착각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 계속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을 하면 내가 건강한 자아로서 건강하게 발전되어져 가요. 그런데 직면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고 남 탓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그런 거지.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내 아이가 그래서 그런 거지. 남편이 그래서 그런 거지. 아내가 그래서 그런 거지.'라고 계속 남 탓만 하면 어떻게 된다? '죄를 좀 더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본능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건 죄다." 선악과 하나님 기준에 "죄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아니 그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남 탓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거는 너무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악과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직면하는 거.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겠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겠죠. 주님,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네요.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렇게 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떠올려 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그러면 이게 미지의 세계 네 번째 창. 성령께서 그렇구나.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있는 그 네 번째 창을 계속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 부분이다. 사람마다 지금 이 그림은 아주 네모 반듯하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딱딱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열린 창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미지의 창이 큰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1번과 2번이 큰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 밑에 있는 게 좀 작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딱 봤을 때 나는 어떠한 영역이 좀 더 넓은가? 어떠한 영역이 내가 굉장히 좁은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나 자신을 성령님께 조명받으면서 이렇게 정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눈에 있는 이 허물들이요. 한 커플씩 한 커플씩 벗겨져요. 벗겨져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대인관계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고 소통하는 게 좀 더 편해지고 그리고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까 숨겨진 창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에너지 소모가 어디에 많이 가 있을까요? 관계하는 데에 많이 가 있을까요? 숨기는 데에 많이 가 있을까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지쳐버려요. 숨겨야 되니까. 나는 열심히 회취를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내 또 주관 없이 또 막 사람들이 말에 귀가 얇다 하잖아요. 사람 말에 뭐 "난 이러나 봐. 저러나 봐." 그거에다 뭐 업앤다운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해 준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얘기가 '그렇나? 그럴 수도 있나?' 라고 그냥 선반 위에 올려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네 번째 창이 계속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피드백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기 계방이에요. 자기 계방. 나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요.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 계방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영역까지. 예를 들면 있잖아. "비밀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벌써 우리 교회 안에 다 퍼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비밀이야였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힘겹겠죠. 그런 영역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아직 그것 가운데에서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그 영역만 계속 건강하게 오픈하는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싹을 못 트는 토양이 있어요. 어떠한 토양? 정직한 토양.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숨겨요. 거짓말하고 숨기는 토양이 강한 사람은 사단이 싹트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자기 개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조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단한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어떤 부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계속 조금씩 내가 감당할 수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그 영역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면할 수 있는 영역이 뭘까? 내 취약점이야, 내 수치심이야. 하지만 이 부분은 더 이상 난 사단한테 속이고 싶지 않아. 사단한테 더 이상 종노릇하고 싶지 않아. 나 이제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다스린 영역으로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수술받고 싶어. 이제는 내가 이거 다룸받고 싶어라고 오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수치 문화가 너무 강해 가지고 한 문화, 수치 문화가 너무 강해서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거 참 많이 어려워요. 한 번 죄를 졌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 이거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 기도 제목 내놓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청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외국 차이. 외국은 손을 잡아줘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그 아픈 마음을 감싸 안아줘요. 그런데 한국은 수치 문화예요. 누군가가 나의 수치를 딱 드러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이래요." 하고 손을 딱 내미는 순간 뭐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싹이 노래."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너무 뻔뻔해. 이런 식으로 화살을 뿅뿅뿅뿅 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치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나는 정말 이걸 해결받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픈을 했는데 화살을 막 쏘아 대니까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보다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화를 좀 바꿔야 돼요. 어떤 교회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수치를 다 오픈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러한 왕년에 내가 한가득하는 한 주먹이었어. 내가 왕년에 사람도 죽여봤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뭐 간음죄, 뭐 간통죄 이런 거는 껌이었어. 나는 어릴 때부터 했어. 뭐 감옥에 나는 수차례 왔다 갔다 했어. 우리 집안은 감옥 집안이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막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세상에 저 뻔뻔한 충격을 받을 거야 아마. 충격. 그쵸? 충격. 할렐루야 이랬던 홀리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뒤가 굉장히 화려했잖아 라고 하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문화는 어떠냐?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더러운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청결한 손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근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그랬어요. 엄마 안 됐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한다니까 다행이네. 뭐 계속 그렇게 악한 길로 간다는 것보다는 낫지. 뭐 어쩌겠어. 품 안아줘야지. 이렇게 옆집 아저씨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남편이었다. 내 아내가 그랬다. 왕년에 나는 그랬어요. 뭐 이랬다라고 한다. 밤에 놀았어요. 뭐 이랬다라고 한다면 내 아내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쉽게 용서가 안 돼요. 네. 예,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솔직한 반응이에요. 쉽게 용서가 안 돼요. 나하고 관련된 거는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옆집 와이프가 그랬다. 봐봐요. 이해됩니다. 바로 나와요. 이해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딸의 남편이 그랬다. 예? 예. 그쵸. 그냥 안 냅둡니다. 행복한 줄 알아라. 그런 짓 못하면 된다, 네 남편은. 예. 그냥 안 냅둡니다. 근데 뭐 옆집 뭐 사람이 그랬다. 예. 옆집 사람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뭐. 예.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여러분들 수치, 숨겨진 창 요 부분을 좀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치유 축사하면서 자유케 되어지는 좀 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수술을 받는 그런 시간이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수치 1, 2, 3을 오픈하고 시작을 해요. 가장 큰 수치 1, 2, 3을 오픈했기 때문에 더 큰 수치 있어요, 없어요?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자유해져요. 그 모든 1, 2, 3을 포용해서 사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킬레스건이었고 내가 죄의 종로로 됐던 그 영역이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젠 종로로 하지 않고 그 영역을 다스리는 자,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는 빛 가운데 드러내서 이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내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영역 가운데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역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역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자체를 못 해요. 내가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부분이 내한테는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수치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 가운데 내 상처가 빨갛게
치명적으로 아직 아물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면 직면하는 게 너무 아파요. 근데 어느 정도 아물었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딱지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겨요. 딱지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은 건드려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심해요. 막 화상 입은 것처럼 막 쓰리고 아프고 막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그 부분을 계속 누군가가 건드린다.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직면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직면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토독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께 조명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계속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오픈하는 거예요. 뭐 공개적으로 오픈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픈을 해서 그 부분을 성령께 조명받아서 수술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가 나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도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수치를 가지고 사단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조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조종받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영역? 이 숨겨진 창, 이 수치 영역 가운데. 이게 클수록 그래요. 이거 몰라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나는 다만 상처라서 숨기고 있을 뿐인데 사단은 그것을 악용해서 그렇게 한다. 왜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숨기는 영역. 이게 클수록 그 사단한테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도 무식한데 인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장, 그 부분은 아까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면서 계속 확장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정직하게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겨대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견하고 부딪히면 팅 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어려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성인 아이라서 그래요.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픈된 창이 많아라고 또 우겨대요. 그러면서 안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뭔가 조언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아플까요? 쉬울까요? 아프겠죠. 정말 아파요. 아파요. 아프지만 그 피드백을 아멘하고 받아서 주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면 그 영역 가운데 자유케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성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봤더니 오늘 달라졌어요. 오늘 봤더니 또 내일 또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성장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직면해라. 오픈해라. 그거 너 직면해라. 할 수 있다. 이젠 그 부분을 이제 자유해라. 그 죄를 버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용기를 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보다 오늘 한 단계 성장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파장들 내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속사람도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그 영역 가운데 계속 듣는 귀가 계속 더 커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저 자신의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나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음이 왔어요. 저번 주 주일날 졸음이 왔어요. 왜 이렇게 졸음이 왔지?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영역이에요. 알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역의 영이 있더라고요.
저번 주에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그 부분 이게 훅 올라오는 거예요. 훅 올라오면서 난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잠이 쓱 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딱 봤더니 뭐 이런 것들 딱 떠올랐어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예수님 떠나가. 나는 억울한 거 없어. 예수님 떠나가. 난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그거 나는 거부한다. 난 그런 것들 나는 거부한다. 대적한다.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쳐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졸음의 영도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주일날 이거를 딱 경험하면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거를 닫히는 것,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거역의 영이에요. 예,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영이 쑥 올라올 때 이게 내 거든 너 거든 상관없어요. 뭔가가 올라올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대적을 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분별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 생각이든 뭐든 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너를 거부한다. 예수 이름 대적한다.'라고 대적해 버리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또 이 부분과 내가 아는 영역인데 순종이 또 어려워요. 그러면 또 슥 잠이 오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자꾸 잠이 오지? 뭐지? 왜 이러지? 왜 말씀이 잘 안 들리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순종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주님 이게 뭘까요? 왜 잠이 올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왜 닫혀 있을까요? 왜 닫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내 귀에 안 들어올까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때 잠 오는 영이 쓱 오는 거예요. 그때 눈과 귀가 닫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계속 처음 듣는대요. 처음 듣는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주님 왜 저 목사님은 매번마다 내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말을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왜 매번마다 처음 듣는다고 왜 그거 갖고 저렇게 어려워하시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눈과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눈과 귀가 닫혀서 날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다고. 그렇구나. 이거 녹음해야 되겠구나. 기록을 남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눈과 귀가 닫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 근래에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제가 푹 내쫓아 버렸을 때 바로 나갔죠. 이게 자리도 잡기 전에 내가 인식하고 내쫓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간 거예요. 근데 만약 오래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거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남의 거면 빨리도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요. 하지만 이게 빨리 처리되느냐 빨리 처리되지 않느냐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 인식하세요. 잠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잠 오는 영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는 거다. 뭐 때문에? 마음이 완악한 거다.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13장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왜 마음이 완악한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역, 모르고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잠 오는 영이 오면서 눈과 귀가 닫혀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길가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은 빨리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조명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영역이 뭘까요? 내가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그 영역이 뭘까요? 주님 그게 뭘까요? 뭘까요? 은밀히 즐기고 있는 어떤 죄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만 혹은 거역하는 거 권위자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 그리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기타 등등 마음을 한 맺힌 거를 안 푸는 것, 뭐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했는데 거룩한 그릇만 준비 안 하는 것,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그렇죠. 이거 해결될 때까지. 내가 인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 받기 쪼끔 어렵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를 좀 해 봤더니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랬더니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O, X 어떤 모양이든 응답이 올 때까지, 그거는 네 정욕을 따라서 구했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든,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는, 그래서 문이 확 열리든 일이 풀리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고거. 고런 사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 응답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기도하다가 멈춰요. 왜 그럴까요? 주염 열매 맛봤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해요. "아 주님 여기까지예요. 됐어요." 이러고 더 이상 안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인 사람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러한 자는요,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중도에 좀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저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죽을 힘, 살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돕는 전사들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싶으니까. 음. 내 기준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응답을 받더라고요. 이 두 가지 기질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반대겠죠. 예. 반대인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응답받고 적당히 응답받지 못하고 적당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악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토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져요. 어린아이처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럼 당연히 순종해야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거야. 그러면 이거 처리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것과 내가 싸워야지죠. 하나님 됐다라는 사인이 올 때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좀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시야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인제 좀 배불러요. 배부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일함이 있다고 와요. 나태함. 그러면서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교만이 확 올라와요. 교만이 훅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동기가 나예요. 배워서 남 주자. 그쵸? 이거 왜 달란트 줬다? 왜 이 물질 줬다? 왜 이런 거 주셨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해서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나아가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기 위해선 이거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 배가 불러요. 기름졌어요. 아무리 많이 먹으려도 하루에 9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힘들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그거 아무리 써도 못 해요. 그러면 기름져요. 안일함이 딱 생겨 교만한 마음 딱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업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마음이 되어져요? 날마다 신선한 거를 받아요. 날마다 신선한 거. 그리고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고방식이 나 중심이에요. 그때 박 목사님
이게 모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모판, 나 모판, 나 모판인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가면 어느 딱 선에 가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 no more, 그만.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름이 끼면서 그때부터 안일함과 교만함이 훅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뭐가 딱 돼가? 교만은 죄의 대문이에요. 그러면 죄의 대문이 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 사단이 와서 막 쑥대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나는 통로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날마다 신선한 것들을 날마다 신선한 것들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을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날마다 매일 그걸 받기 때문에 신선하고요. 그리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도 유지가 되어져요. 네, 이게 장수하는 법이에요. 장수하는 비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사역자들은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역자의 딜레마는 말로만 하는 거 있죠. 말로만 하는 사역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회칠한 믿음이 되어져요. 겉모양만,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말만 했기 때문에 죽어 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치를 계속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종교 생활로 나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계속 포장해. 나는 홀리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뭐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 갭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커지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높이 살수록 모래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비참하게. 그래서 사역자들만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내 영과 성령님께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물 보고 음란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성령님 오세요. 그럼 뭐가 올까요? 음란한 영이 와요. 성령님 오세요라고 난 외쳤어요. 어떤 영이 왔어? 무슨 영이 온 거예요? 음란한 영이 온 거예요. 음란한 영이 무당짓 가르쳐 준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성령님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 와서 무당짓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 거룩한 영.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 빼고 난 다 잘했어요. 아니요. 이것만 가지세요. 성령. 여기 목숨 거셔야 돼요. 성령. 거룩한 영.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눈, 생각,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계속 쳐요. 계속. 사단은 뭐예요? 음란물 계속. 음란한 생각, 음란한 어떤 것들 계속. 근데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침 흘리면서 쑥 가버려요.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뿌리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음란한 영이 그 유혹을 받는다라고 한다는 건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우리 집안에 그 우상숭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음란한 영이 강한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우상숭배가 강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안에 음란이 강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게 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집안이. 강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평생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집안은 술집 근처에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술집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우상숭배 음란한 영이 강한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근처에도 가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떤 이런 핸드폰이 있죠. 혹은 미디어 뭐 컴퓨터, 미디어
어떤 거든 그거를 평생 끊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못 끊으면 이것과 함께 지옥에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 요즘에는 TV 갖고 죄를 안 져요. 다 뭐로 죄 져요? 예. 자기 몰래 이 스마트폰 요거 갖고 죄를 져요. 제가 '왜 삼성이 좋은 짓을 했지? 왜 원불교가 한 이 뭐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그 삼성이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 예.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하라고. 전화하라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지 마시고 전화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 나부터 먼저 챙기세요. 나부터 챙기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은 정직해요. 영은 정직해요. 영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회치를 하고 하나님부터 받은 것만 이렇게 해 주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려워요. 양심 역사예요. 양심 역사예요. 어려워요. 영의 세계는 어떠냐? 하나님부터 내가 받아요. 그래서 그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녹아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내 거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내 거가 되어져야 돼요. 내 거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다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로만 하면 죽은 말씀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이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회칠 열심히 하면서 이것만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거, 하나님 것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양심 역사예요. 양심 역사예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회칠하다 보면 무거워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냄새 나게 돼 있어요. 계속 내가 이 냄새를 막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회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언제였어요? 8월 10일이었나요? 8월 10날이었나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8월 7일인가?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 문을 닫고 있어요. 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로만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면서 이거 간증이죠. 행하면서 지금이에요. 과거 아니고 지금.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내 영도 살고 저 사람의 영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사는 것이 뭐다? 종교 생활. 저희 교회에서는 종교 생활 거부합니다. 아멘. 예. 기도 좀 한다고 뭐 말씀 좀 한다고 내가 어느 정도 이치에 있다고 그게 뭐예요? 교만. 종교 생활 그 교만 그거 아무 쓸데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은 우선은 누려야죠. 천국은 누려야죠. 천국은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들은 속이려고 눈 가리고 엉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단도 속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내가 뭔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다 할지라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 하나라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셔요. 예, 살아내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삶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되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더러운 그릇, 가증한 그릇 하나님 사용 못 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형제님, 아무리 좋은 음식이 담겼다 할지라도 개밥 그릇에 드리면 드시겠나요? 깨끗한데.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도 깨끗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더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 안 먹으려고 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준비하라 말씀하셨고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의 통로가 되셔야지 더러운 영, 음란한 영, 폐역한 영 가운데 통로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면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계속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군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규하게 돼요. 이 절규가 결국 어떠한 마음을 줘요? 가난한 심령을 줘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절규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인지,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왜 천국을 경험하는지, 이 말씀이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말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의 겉옷, 거룩한 그릇,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여러분 또박또박 자기 자신한테 선포해 주세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고 내가 지금 현재 넘어졌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건 회개하세요. 근데 정체성은 뭐예요? 자, 9절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 자마다 이게 나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멘.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잡으세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고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불법아, 예수님 떠나가라. 불법아, 너는 여기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떠나가라.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불법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자다.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날마다 뭐 하라고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정체성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형제님 아셨죠? 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 네, 그래서 불법을 쫓아내야 돼요.
참 재밌어요.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는 죄를 지으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가 아닌가 봐. 하나님 씨가 내 안에 없나 봐. 나는 불법의 자녀인가 봐. 이렇게 또 엉뚱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죄가 불법이다. 불법아 너가 떠나라. 예, 이걸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그럴 거예요. 너 나랑 친구잖아. 너 이때까지 나를 좋아했잖아. 너 나랑 같이 사랑했잖아. 너 왜 이래? 그건 과거다. 예수 이름 떠나가. 난 지금 너 싫어해. 예수 이름 떠나가. 그건 내가 어릴 때였어. 나는 이제 너 싫어. 이젠 지겨워. 예수 이름 떠나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난 이전의 내가 아니다. 너 언제부터? 지금부터다. 네, 지금부터다. 예수님 떠나가. 이러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시면 돼요. 아멘.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 가운데 오픈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으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 안에 있는 불법 그 어떤 것도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거룩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지키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